10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적 무신론자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10편은 실천적 무신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은 말로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그 얼굴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실질적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모든 악은 무신론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없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신론자들과 어울려 짝하여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의 신념으로 삼고 믿음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동행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과 그 악함을 못 견디고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윗이 답답하게 여긴 것은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가 가련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정말 그들이 행하는 악에 그들이 도리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무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다윗은 너무나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하죠. 교만한 자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요. 4절에 교만한 얼굴과 또한 6절에 장래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이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며 이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이런 사람들은 약자를 억압하며 살아가는데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그 입에 충만하고 잔해와 죄악이 혀 밑에 있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마을 구석진 곳에 숨어 약자를 죽일 기회를 엿본다라고 8절부터 10절에 다윗이 이 악한 자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한 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셋째로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겁없는 담대함이죠.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11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의 악은 이렇듯 교만과 악자를 억압하고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것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다윗은 토로하고 있어요. 이런 악인들이 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성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악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막연한 안정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12절에서 일어나 손을 드사 가련하고 무력한 자들을 위해 뭔가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비록 환난 중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감찰하고 계시며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니 보이지만,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모든 악을 다 찾아내어서 다루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신 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다 주의 땅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다시는 가련한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후는, 그 마지막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불의를 피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악한 세상에서 결코 불의를 떠나서 불의를 피해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함을 피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그들의 악을 우리는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10번째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 모든 악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를 오늘 이 10번째 시편을 통하여 이런 기도의 자리로, 이런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다윗처럼 이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악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실천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에게 그 마음 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거 해결하려 노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불의와 악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들 앞에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